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지장 훈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아름다운 이성 교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들을 분명히 하고 또 깨달아서 그렇게 또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할 주제는 아까 밥 먹을 때부터 틀어놔가지고 밥이 막 꿀렁꿀렁 잘 넘어간 거 아니에요? 네, 하여튼 봄이 오면 여러분 두 가지의 그 호르몬이 아주 증폭적으로 증가를 한대요. 무슨 호르몬일까요? 아드레날린. 도파민. 도파민 맞았어. 네, 또 남성 호르몬인데. 어쩐지 지민이가 더 남성적인 애들 같아. 세로토닌 알아요? 아무튼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 분비를 한대요 이렇게 막. 그래서 세로토닌은 기분 안정, 긍정적 감정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도파민은 설렘과 기대감을 유발한대요. 그래서 봄에 연애 세포가 깨어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깨어나고 계시나요? 와우. 네, 참고로 마이크를 들어야 되나요? 참고로 그 제가 연애 세포를 깨워드리려고 이 강의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아직 그 보이지 않는 그 세포를 뭐 일부러 찾으실 필요는 없고, 또 그렇다고 보이는 세포를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렇게 막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연애 세포를 위해서 잘 소화해 주셨다가 좋은 에너지로 꺼내셔서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종면마지하는 연애가 하고 싶으신가요? 네? 왜 하고 싶나요? 그런 나이가 됐어. 뭔가 혹시 호르몬이? 슬슬 여러 개. 세로토닌이? 세로토닌인가요? 세로토닌? 아니 뭐 기분 안정, 긍정적 감정으로? 아니면 설렘과 기대감이 폭발하고 있는 도파민 분출? 뭐 어쨌든 왜 하고 싶은가요? 언젠가는 외로워서? 언젠가는 해야 될 숙제를 지금 하고 싶다.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할 때가 된 것 같다. 축하드려요. 네, 우리 지민 가자.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나요? 아직은 글쎄요. 네. 군대 갔다 오면 좀 달라질 것 같은? 아마도. 네 그래요. 우리는 왜 연애가 하고 싶을까요? 독일과 지장. 평생 함께할 다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찾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만날 그 여가 평생의 배우자가 될 거라 믿습니까? 그러게 되도록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라 뭐 여러 가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우리 그 보편적인 일반 시민들에게, 일반 시민 청년들에게 물어본 이유는 왜 연애가 하고 싶은가 물었을 때 결혼 상대를 찾고 싶습니다. 도유과정처럼 이성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 싶습니다.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서,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롭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다 동의가 된다 손. 네? 5번은 안 되는 거 같아요. 5번 좀 받고 선배님 우선 드시면 골라야 돼. 여기서 한 개 더. 네. 본능. 본능적으로. 네. 동의가 안 된다 손. 뭐예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든 사람 뭐고 안 든 사람들은 뭐야? 5번. 무슨 생각이신 거죠? 5번은 솔직히 하지 사람. 욕구를 충족시. 그러니까 어느 방면의 욕구인지. 어느 방면 무슨 욕구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뭐 쓰레기구만. 정서적인 욕구를 정서적인 욕구를. 다른 극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냐. 네, 어쨌든 아주 명확한 것 같기도 하고 명확하지 않는 부분으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부분 때문에 그러는지 연애의 목적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연애관 어떠죠?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헌신적인 관계보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욕구를 해소시키는 데 급급한 그런 연애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또는 3,000명 정도의 청년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미혼으로 살겠다. 뭐 이렇게 굳이 결혼해야 되나? 크리스찬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나 혼자가 좋다, 귀찮다. 약간 이런 가치관들도 가지고 있다라고 통계에 보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로 누구든 만나서 그 시간을 즐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누구든 만나서 그 시간을 즐기자와 같은 욕망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죠? 망해요. 폭삭망해요. 폭삭망해요. 그래서 시간도 버리고 거룩도 버리고 물질도 버리는. 그래서 그 결과로 뭐가 이렇게 나오죠? 혼전 관계, 그 다음에 또 성병, 낙태, 동거, 그 다음에 동성애자, 뭐 이런 어떤 균형을 잃은 어떤 결과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연애관은 무엇이 돼야 될까요? 적어도 오늘날의 연애관하고는 조금 달라야 되겠죠. 지민 가지장이 그래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곤란한 질문. 이게 뭐죠? 뭐죠? 아니 이게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우리의 인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애관은 우리의 인생 목적이 반영되어진 연애관을 장착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 그래서 그래야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열매가 돌아오는 연애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도윤가족 읽어주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러면서 되게 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의 청춘들의 이 연애 과정이 어때야 되냐면 자기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런 연애가 아니라 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애 속에서 그 연애의 만남 과정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연애 과정 자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여정이 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연애하고 싶은 이유 중에 뭔가 좀 걸림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은 아마도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지 않는 사고에 우리는 갸우뚱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우리 막 욕망과 욕구를 채우기에 달려라 달려 만나자 삘이 왔을 때 만나야지 멈추기는 뭘 멈춰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어떤 만남이 아름답다? 준비된 만남이 아름답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알았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결혼을 벌써 준비해요? 만나기도 전부터? 그렇죠. 만나기 전부터 결혼을 준비해야 돼요. 이따가 좀 나와요. 혹시 봤어요? 아, 이걸 봤군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애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 남자 여자의 역할이 다르고 또 가치관이 아니라 하여튼 스타일이 달라요. 그렇죠? 구조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배워야 돼요. 소통 기술도 좀 배워야 되고 외모도 좀 가꿀 줄도 알아야 되고 맨날 이렇게 추리닝 바지 입고 다니면 자매들이 뭐 좋아할 수 있어요. 좋아할 수 있어 충분히. 그렇지만 좀 잘 이렇게 좀 가꿀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패스하고 두 번째 연애 강의 때 이야기. 궁금한 거예요. 제일 궁금한가요? 저기 저를 따로 만나러 오세요. 그래서 어떤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제 좀 더 그거보다 중요한 정서적, 영적 영역을 좀 꺼내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준비해야 될 것인가,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하면 좋겠는가. 첫 번째는 나왔듯이 결혼의 가치를 알자입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결혼의 가치. 자, 우리 미영 가지자. 결혼이 뭘까요? 남녀가 만나서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하는 그래, 맞아요. 법적으로 평생.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 언약 안에 맺어진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을 쓰신 마실 시컬 저자분께서는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빈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배우자를 찾는 일은 완벽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다. 흠이 있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추구하는 일이다. 결혼은 믿음으로 만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서로에게 예수님을 알리자는 노력이다. 서로의 차이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평생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하는 일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될 것이다. 약간 나 그 요리하시는 분 나온 줄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얼마나 아주 강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은 여러분 창조 계획 아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를 빚으셔서 결혼을 하게 해주셨죠. 예. 그죠? 여러분 처음 들으신 소리처럼 그러면 안 돼요? 결혼의 계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자녀 계획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낳는 이 자녀들에 대한 자녀들은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네. 기적이? 이상한 소리 하시는데 기적이에요, 기적. 그리고 우리는 결혼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고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주 1:1 제자 양육, 가장 가까운 1:1 제자 양육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 결혼이에요, 여러분. 그런 결혼의 참 의미와 가치를 알 때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연애를 하기 전 또는 하고 있다면 좀 먼저 앞서 결혼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기가 좀 친했던 분들인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 진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가고 계시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조언도 좀 구하시고, 또 혹은 이제 예비결혼 세미나라는 그런 세미나들이 열려있는 과정들도 되게 많아요. 요즘에는 줌으로도 열려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만 보지 마시고 그런 과정들 신청하셔가지고 미리 또 이렇게 받아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 관련 도서들 요즘 진짜 좋은 책들 많더라고요. 저 작년에 강의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들도 좋았는데 올해 또 사서 읽은 책들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갈수록 뭔가 이 현실에 맞는, 이 시대에 맞는 또 연애 어떤 또 그거에 또 맞춰 또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연애 관련 도서 기독 온라인 사이트 들어가면 정말 좋은 책들 많거든요.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나를 사랑해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를 좀 아끼고 좀 사랑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려고 다독다독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우리가 고유하게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때요? 상처도 받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영향들을 주고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이 품위를 잘 유지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가야지 연애도 결혼도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영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다뤄야 되는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뭘 회복하라? 왜곡된 하나님상을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 우리에게 보내어진 육신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델이 돼요. 그래서 그 관계로, 육신의 아버지의 그 관계로 또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게 되는데, 좋은 아버지, 나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관계에 있는 아버지,
근데 이제 이 좋은 아버지가 막 다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착한 일과 행동을 했을 때만 칭찬과 사랑을 표시하는 아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잘할 때만 나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고 해요. 제가 제일 뒷장에 보면 부록을 넣어놨거든요. 이거는 이따가 지금 보지 마시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서운 아버지예요. 무서운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는 주로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괴성을 지르거나 집에 와서 이렇게 폭력을 좀 행사를 한다거나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는 보통은 이제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방패막이가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막연한 불안감이 좀 생긴다고 해요. 근데 딸들은 남성에 대한 피해 의식이 생기거나 아니면 남성들과 친밀하지 못한 경쟁 의식이 생긴다거나 정서적으로 좀 미성숙한 부분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야단 맞을 것 같은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점이 좀 생긴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멀리 있는 아버지인데요. 멀리 있는 아버지는 정서적, 감정적 자신을 표현하지 않고 관망하시는 분. 그래서 아버지하고 어떤 지극히 아버지 돈 주세요, 식사하세요, 뭐 이런 정도의 일상적인 대화 외에는 나눌 수 없는 친밀감을 기대할 수 없는, 그래서 멀리 계시면서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연약한 아버지, 육체적 성격적으로 약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이런 가정은 특별히 어머니가 좀 경제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좀 어머니가 강한 어머니가 있기 십상인데 이와 같은 가정 속의 아들은 되게 아버지처럼 좀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강한 여자를 싫어하면서도 결혼은 결국 강한 여자를 선택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했을 때 좀 그 아내에게 분노하거나 이런 태도들을 이게 보인다고 합니다. 딸들은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고 결혼 후에 자신도 모르게 남편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태도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구하는 기도 생활이 어려운,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갖는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부재, 유복자, 별거 등의 이유로 장기간 떠나 있는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가정 속에 지내왔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장 완전한 아버지시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역할들을 해주시는 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어요. 그 상처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아내와 남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또 우리 주변에 누구를 보내줘요? 아주 좋은 아버지 있잖아요. 여기 아버지, DFC 아버지, DFC 아버지 이렇게 보내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교회에도 그런 건강한 아버지들도 계시고 또 보면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뭐 TV 프로그램들을 봤을 때도 건강한 아버지 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건강한 관점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내가 또 하나님을 건강하게 바라봐 줄 수 있는 그런 치료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어요. 혹은 내가 저런 과거와 저런 가정에서 살았다고 해서 나는 희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록에 보면 부록 1번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집에 가셔서 꼭 점검해 보시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되신 분들은 두 번째, 나를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왜곡된 뭐를 회복하라? 자아 정체성을 회복하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스크래치도 나기도 해서 부정적 자아상을 가질 수가 있어요. 부정적 자아상. 그래서 자존감이 낮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또 연약한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자아상을 가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첫 번째 뭐 한다?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네,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게 어렵고 두 번째 권위자들과 충돌하여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는 게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한다면 뭐 때문에 도대체 왜 나한테 이와 같은 환경을 주시지? 라는 의문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권위자들과 충돌하여 문제를 일으키는데 주로 이러한 상황들이 권위자하고 맞부딪혔을 때 자신의 현재 상황, 책임을 타인에게 또 혹은 권위자들에게 돌려서 충돌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하죠? 진정한 부정을 거부한다. 네, 그래서 타인을 부인하고 불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보다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죄송합니다. 네,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이 좀 더 높은 어떤 부분들의 태도를 갖게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힘에 부치도록 일한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데 보통 부정적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동기가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태도로 이렇게 가둬진다고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물질을 지나치게 추종한다. 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옷이나 인기나 거치장을 위해서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포로가 된다. 네, 늘 긴장하고 불평이 많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이것들은 건강을 파괴하는 무서운 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자아 정체성 우리가 또 그대로 있을 수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정적 자아상 안에서 회복과 치유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부록 두 번째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한 기도문들을 제가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들을 다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뭘 회복하라? 왜곡된 성적 정체성을 회복하라. 네, 하나님 자녀에 대한 성적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남자여서, 내가 여자여서 어떤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혹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요라는 질문을 드리면 손을 들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뒤에 보면 제가 작년에도 한번 검사를 하긴 했는데 또 새로울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한번 넘어갈게요. 그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지가 제일 마지막 장에 있거든요. 오른쪽, 왼쪽은 여자와 남자의 역할이 뭐가 다른지 좀 적어놓은 거고요. 지금 체크를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보이는 대로 체크를 바로바로 하셔서 점수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무딜문화다 이런 거 같은 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인 거야. 네, 나. 그냥 나. 자기한테 관대하면은 물어보면 안 나 돼.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네 하세요.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하면 안 돼요. 그 많으면 숫자가 작은 거죠. 밑으로 가는 게 저긴 거고 위로 갈수록 저기 하는 거고. 자기 객관을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객관을 얼마나 잘하냐고 같은데 근데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다 7인데?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네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어렵다. 애매해.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777. 제 치고 있다. 내가 치. 자신을 사랑해 주세요. 아니 너무 자신감 없는 답 하지 마시고 간습적이다가 무슨 뜻이죠? 관습적이다. 저라고요? 관습적이다. 폈다. 아니 헷갈려? 헷갈리나? 전통의 응? 전통에? 도시락 제가 네이버 어학사전을 한번 찾아서 이 채점을 어떻게 하는 거지? 아, 밑에 있어요. 채점하는 방법. 둘 중에 더 높은 게 뭐예요? 아니 여기 밑에 있어. 이때 몇 번? 근데 이번 맞네. 풍습이네요. 오랫동안 지켜 내려온 질서나 풍습. 자부심. 자부심이 뭔가? 자부심이 뭐지? 30 저 따뜻해요? 먼저 따뜻해요. 둘이 애정 행동을 하지 마시고 30 숙제하세요. 적응감 따뜻하다. 설마 누가 따뜻해 차게 만들어줘. 진짜 잘한다. 중독적인 같은. 몇 점 나왔어요? 전체를 더하는 게 아니라 네 남성 남성성과 여성성이 나뉘어져. 아 여성성이 따로 있구나. 여성성이 따로 있어요. 여성성은 이거지 뭐 신호가 없어요. 민여성. 내가 채점해. 이 밑에 있는 거 네. 혹시 2번 점수가 지금 당장 다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 5번의 점수 하나는 쭉쭉 마무리가 되어 계시나요? 그 문제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마무리 못 하시면 집에 가셔서 체크해 보셔도 됩니다. 다 됐어요? 뭐가 높아요? 여성성 여성성이 이게 여성성이 더 높지 아 이제 객관적으로 자신 한 번을 집에 돌아와서 찬찬히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네. 남성분 제로네. 어? 제로? 네,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수 혹시 마무리 안 된 거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더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여성성이 높다고 믿겨지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높다는 어떻게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 사회가 남존여비 사회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로 태어나면 좀 손해를 많이 볼 때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저 어렸을 때는 막 남자 선생님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거든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저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가정 환경이나 또 학교에서나 또 혹은 주변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마음에 우리의 성격에 이런 스크래치를
자꾸 받게 되면 성적 주체성이 낮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이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남잔데 남성성이 높고 여성성이 너무 바닥이다. 그냥 싹 다 바닥이다. 그러면 여성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데는 적응하기가 조금 어렵대요. 그리고 내가 여잔데 여성성이 엄청 높은데 남성성은 완전 바닥이야. 그러면 남성들과 어울려 일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이게 건강하려면 여성성도 좀 높고 남성성도 좀 높은, 이게 약간씩 높은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아 정체성이든 성적 정체성이든 하나님의 상에 대한 부분들이든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겹겹이 쌓여진 어떤 상처의 상자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그 구체적으로 나온 거 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녹색으로 보여준 분 누가 눈 좋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1.5 대부분의 문제와 직결된다. 성령님을 통해 해결될 때 자유함을 얻고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한다. 직면, 인정, 소망.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직면하고 인정하고 소망해라.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두 번째, 반드시 이 상처를 치유하겠다는 소망을 품으십시오. 세 번째, 아픔과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십시오. 네 번째, 허물투성인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는 사실 아파요. 아프죠. 그쵸? 우리에게 상처는 아픈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의 상처는 하나님께로 이끄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하고, 상처 자체는 독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성숙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CTS 간증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 다니엘 기도에 나오시는 어떤 그런 분들 보면 되게 많이 아프셨던 분들이잖아요. 마음으로든 환경으로든. 근데 그런 분들을 또 하나님을 만나니, 그게 눈물이 빛을 만나니 뭐가 돼요? 반짝이는 빛이 되잖아요. 빛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선포하시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인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걸리는데 반드시 낫게 됩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대학교 수련회 때, 금식 수련회 때 그 내적 치유에 대한 어떤 강의를 듣는 가운데 그 용서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셔서 정말 평생 증오하면서 살아야 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하건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 증오하면서 살 것 같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세 번째 브로페이퍼도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뭘 위해서 살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가 사실 연애를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나한테 다가올 무슨 새? 피양새. 역시. 나한테 다가올 피양새만 한없이 네? 아니 잠깐. 그러니까 통했어요. 어쨌든 그 피양새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고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연애 결혼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지 연애 결혼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는 주어졌고 채워졌어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아요.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뭐 독신으로 사는 게 뭐 죄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준비되어진 하나님 결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연인을 위해서 우리가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목적대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덜 중요한 일들의 삶들을 자꾸 낭비하도록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그쵸? 끊임없이 우리는 넘어지죠. 그리고 우리의 맡기신 임무들을 전임 사역자들, 우리 풀타임이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만 위임한 채 개인의 시간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단기 봉사를 하는 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보다 주변의 기준에 자신의 삶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아직 미혼일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급진적인 일, 양육, 봉사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웃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기 연습하라. 사실 이 삶들을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공동체가 있죠. 어디죠? DFC입니다. DFC에서 뭘 해줘요? 양육. 그 양육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파송. 네, 그럼요. 밥을 하면서 예비 신랑 후보감으로 아주 순위 높은 것들을 준비해 갈 수 있어, 그죠? 아주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봉사활동. 뭐 여러 가지 봉사, 남을 위한 어떤 삶들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죠. 그리고 또 뭐 해요? 재정훈련도 해요. 재정훈련 어떻게 해요? 내 먹을 것도 먹으면서 가져온도 먹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재정훈련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냥 아무 데서 다 가져온 데를 하나도 안 사주고 그런 거 제외. 또 부모 역할도 연습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영적인 아빠로, 그죠? 가지원들을 양육하면서 말 안 듣는 가지원들 주여 패지는 못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부모 애행 연습도 도와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가사 생활훈련도 도와줘요. 어떻게 도와줘요? 우리 챔피언 시간에 밥 먹고 맨날 설거지하는 거 연습하고, 여러분 장가가면 아주 1등 신랑 거 아니에요? 설거지 잘해놓으면 얼마나 와이프가 좋아하는 줄 알아요? 아무튼 이 모든 이타적인 삶들을 네? 아무튼 이런 이 모든 삶들을 적극적으로 훈련시켜주는 곳이 있다. 다른 데 찾지 말고 DFC에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 아주 매력적인 남자로, 아주 매력적인 여인으로 준비되어져서 시집장가 갈 수 있다.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자, 다음 뭘 알아? 배우자를 위해 나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하라.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아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네, 그게 아니면 X. 저 사람 내 1번 리스트 없어. X. 2번 리스트 없어. X. 이게 아니라 그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지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기준이 돼서 사람을 고르기 시작하면 그게 덫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리스트는 내가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케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가지의 리스트를 통과했던들 내가 원하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 그래서 차라리 나의 인격 30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지만 우리는 한번 적어봅시다. 배우자의 기도 제목. 집에 가서 적으라면 안 적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5분 정도, 한 4분 정도 적을 수 있을 때까지만큼 그 뒤에 보면 빈 페이지가 있죠. 빈 페이퍼가 있죠. 공란 있죠. 뒤쪽에, 제일 뒤쪽에 있을 거야 아마. 4장 다 넘기면 거기다가 기도 제목 리스트를 먼저 나에 대한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배우자에 대한 나의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배우자 기도 제목으로. 지금부터 시작. 나는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네네네.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 나는 이런 배우자를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런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좋아요.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원하는 배우자 키는 163. 뭐 형제일 경우에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하나님 저는 키가 저도 말고 170만 돼도 저는 괜찮아요 라고 기도했고요. 염장 안 하셨네.
엄청 하여튼 세부적으로 저희 기도했어요. 하여튼 적어보세요. 진지하게. 나는 이쁜 여자 만나게 달라 했는데. 이루어졌네요. 그리고 날씬한 여자. 이루어졌군요. 할렐루야. 방해하지 마시고 선교사님도 나 저거라고? 아니 선교사님은 어떤 남편이 되게 이건 좀 그런가? 난 설거지 잘했잖아요. 실은 매일마다 진지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벽에다 놓고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는 처음에 한 30가지 있었는데 한 10가지는 지워지는 것 같아. 기도하니까 이제 없어지고. 그래요? 10가지를 다 응답받으셔서 행복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지금 진지하니까. 와, 정답이면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가 없나 봐. 2가지 적고 뭐냐고. 짝짝짝짝 나올 것 같은데. 짝짝짝짝짝짝. 여기 한 명. 내가 원하는 배우자 짝짝짝 나오잖아. 돈이 많고 이쁘고 건물주 딸이고 땅을 5,000평 가지고 있고. 진짜 솔직하게 오는 거야. 네, 아주 솔직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네. 나는 어른을 공경할 수 있는 여자 이런 적이 있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여자. 네, 네, 바로 저. 회개하겠습니다. 100원을 만원 가치처럼 쓸 수 있는 여자. 아또 기억난다. 20년 넘었는데 이 저기 집중해야 되니까 참고하시라고. 방해돼요. 방해. 어디 가요? 지금 바로 찾으러 갑니다. 지금 배우자 찾으러 가요? 응답 받았다. 이삭인가요? 이삭? 리브가 만나러 가나요? 알고 봤더니 엄마한테 전화 와. 엄마랑 배우자를 위해서 뭐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러면서. 정수가 나하고 가장한다 옛날에. 20까지 안 되겠네. 정수 우리 진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 아, 뭐 그건 또 기도한 대로 만났잖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민가지장이 다 적은 것 같으니까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제가 만난다면은 첫 번째로 작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 두 번째로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로 하나님을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믿는 사람, 네 번째로 건강한 사람, 다섯 번째로 나와 같이 성장하는 사람, 여섯 번째로 예의 바른 사람, 일곱 번째로 밥 잘하는 사람, 여덟 번째로 멋진 사람, 아홉 번째로 집순이인 사람, 열 번째로 같은 취미인 사람. 감사합니다. 꼭 그런
와이프를 만나실 수 있기를. 자, 적은 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하시고 또 생각나는 대로 집에 가서 더 적어보시고 제가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닌 거 자기가 만약에 8개를 적었다. 그럼 8개 중에서 4개를 지워보세요. 아 이거는 그래도 좀 포기할 수 있다. 이 항목 정도는 내가 포기할 수 있다. 절반을 줄이라는 거죠. 네, 절반을 줄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적은 거에서. 안 적었어요? 지워보세요. 절반을 줄이. 절반을 지우세요. 절반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이 중에서 정말 이거는 좀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가지를 한번 지워보세요. 아 절반을 지워보세요. 동의과장 옆 사람과 말하지 말고 절반을 지워보세요. 나 이건 절대 안 붙들어도 뭐 괜찮아 이런 거. 지우면 큰일 나고. 못 지워요? 자, 절반을 지워보세요. 50%를. 지우면 지울 수 있어. 지우면 지울 수 있어. 이거는 뭐 아니어도 저는 괜찮아요. 다 지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50% 남은 것에 50%를 또 지웁니다. 정말 네 거기에서 중요한 네이버를 항목 아닌 거, 중요한 항목 아닌 거, 그 중에서 50%를 다시 지우세요. 50%를. 빨리 지우셔야 돼요. 빨리. 자, 30초 드릴게요. 30초. 네 개도 많이 지운 거예요. 중요한 항목이 아닌 거. 그 중에서 50% 하나 더 지워야 돼요. 더 지워야 돼. 50% 지우고 남은 거에서 50%더 지우고. 다 지웠어요? 3개 남은 거. 그럼 3개 남은 것 중에서 그럼 2개 지우세요. 2개. 5개 남은 거. 그럼 1개만 지우세요. 봐드릴게요. 1개만 지우세요. 남는 하나도 없으면 안 돼. 반에 반. 큰일 나고. 가정관계 파탄나겠다. 그래서 지금 제 가정관계 파탄이다. 그 나머지 1개 남은 거가 뭐예요? 종면가지락은? 2개 남았어. 2개 뭐예요? 69. 함께 시장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자.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 가장 예뻐 보이는. 나도 있었어. 그걸 했어야 되는데. 나도 있었어. 거짓 기도 제목. 남은 항목이 비진리적인 것으로 남아있다면 그 제목은 집착과 욕심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도통 못 내려놓는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성품을 고쳐주세요 라고. 외모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외모 중요합니다. 아무튼 네 어쨌든 제가 한번 지어본 거는 그 남은 거에 대한 게 집착인지 욕심인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기도 제목이 목적이 되게는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 연애 이렇게 준비한 무장한 완전 무장한 내가 그러면은 언제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필이 딱 꽂혔는데 될지 안 될지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무조건 마음대로 가는 대로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이 드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좀 만나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누구인지, 내 소명이 무엇인지. 사실 20대 초반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도 할 때고 또 소명을 찾아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들이 결국에는 내가 명확하기 전이나 또는 그것들이 진행 중일 경우에는 변수가 많아서 헤어질 경우 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20대 초반에는 아직 감정적으로나 이제 고등학교를 갓 졸업해서 이제 갓 성인이 된 그 20대 초반은 사실 감정적으로나 또 우리가 이성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에는 조금 미성숙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 있는 빈도수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체성이 조금 분명해진 이유 그 시간들을 추천드리고 더 분명한 거는 이런 과정과 이런 시간들을 인내로 잘 보낸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조금 더 성숙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사고를 할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다.
아, 높다. 높다. 저는 높다.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게 꼭 20대 초반이라고만 정의한다기보다는 좀 자아 정체성이 분명한, 좀 더 가치관을 좀 성숙한 그 과정들을 거쳐가고 있는 그런 또 그런 친구들을 만날 때 조금 그 연애에 대한 어떤 헤어짐과 이별의 어떤 만남의 그 반복 과정들이 조금은 네. 어설프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5권의 그 연애 서적을 읽었는데 그분들 모두가 동일하게 이야기한 게 그분들은 저보다 더 심해요. 그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결혼할 수 있을 때 연애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결혼할 시기가 되지 않아서 하는 연애는 첫 번째 종명. 읽어주세요. 진로, 영적 훈련, 인격 훈련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 네, 소홀해질 수 있다. 두 번째. 성적 충동이 절정인 시절이다. 분별력을 잃고 혼란을 갖는다. 세 번째. 자신의 가치관과 같지 않는 사람.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 네 번째. 미성숙한 만남. 정서적 애착, 육체적 관계를 갖기 원하기도 합니다. 다음.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 결혼을 위한 연애를 하기가 어렵다. 네,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과 그 모든 수많은 연인들을 만나신 분들에 대한 생각들이에요. 참고하세요. 결혼할 때만 할 수 있을 때 만나는 것이 아름다울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녀는 자꾸 다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은 자꾸 다가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냉철하게 생각하기 기능을 가동시켜라. 그래서 상대방은 장점, 또 약점, 또 끌리는 점이 뭔가, 내가 뭐 때문에 저 형제에게, 내가 뭐 때문에 저 자매에게 끌리는 것 같은지 좀 판독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충분히 가져라. 상대방에게도 마법을 보자기가 씌워질 시간들을 기다려라. 좀 기다려라. 너무 들이대지 말아라. 매력 떨어질 수 있다. 다음, 귀한 감정이 귀한 만남이 되도록 서두르지 말아라. 삐를 다룰 줄 아는 지혜를 장착하라. 감정이 너무 앞서서 또 좋은 사람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앞서지 마시고 조금 더 냉철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내라.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한 나는 그럼 누구랑 한가? 누구랑 연애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과 독신으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선택도 좀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하는 게 참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의 결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내 스스로 다스려지지 않는 이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세요. 참되고 건강한 사랑이란 의지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만남을 위해 몇 가지 지침을 11가지를 적어놨어요. 11가지나. 그래서 첫 번째, 종교적 확신과 조화가 가능한가? 이건 구원의 확신, 신앙생활의 조화와 성숙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두 번째, 내게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가? 부담스럽지 않게 계속적으로 친근함을 가지고 만나갈 수 있는 만남일지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 부부 사이에 조화롭게 친밀감을 키워가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고 내가 표현하고 듣고 하는 것들은 좋은 기술이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가? 문제와 갈등을 바르게 해결할까는 능력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회피만 해, 아니면 책임 전가만 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적응력과 융통성이 있는가? 결혼하고 나면 서로 다른 가정의 문화 충격이 있어요. 근데 서로 간에 융통성이 없이 자기 가정의 답이 맞다, 우리 가정의 답이 맞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불화의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서로 다름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가 체크해 보시고, 여섯 번째, 사랑을 주고받는 능력이 있는가? 상대방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상대방이 주는 호의를 편견 없이 받고 또 나눠줄 수 있는지. 일곱 번째, 동정 또는 동감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의 상처, 바램, 배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동감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가? 8번째, 안정감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고 그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부분이죠. 9번째, 두 사람이 좋은 면에서 비슷한 점들이 많은가? 삶의 에너지를 창조적으로 결혼 후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10번째, 비슷한 가정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가치관, 경제생활에 대한 태도, 가족 행사로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서로 성숙한 어떤 또 그런 어떤 캐릭터로 또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는 부분으로 이 부분들은 또 잘 해결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11번째, 연령과 건강은 어떤가? 12살 차이 나는 연하를 만난다 뭐 이러면 능력자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보다는 여기서는 인격적 성숙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남성은 섬기는 지도력이 좀 있는가? 그 다음에 여성은 좀 그런 남성들을 존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들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죠? 위의 기준이 다 충족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상의하고 자신과 상대방을 돌아보는 태도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그와 그놈 네, 어떤 만남을, 어떤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데이트라는 이름보다 경건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이라고 조금 선을 그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선을 그어놔야 우리 뇌가 조금 더 분명한 연애의 시간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친밀감보다 뭘 추구하라? 분명함을 추구하라. 결혼의 가장 큰 상이 뭐라면? 이라면 연애의 가장 큰 상은 뭐다? 친밀감은 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연애는 분명할 때 가장 안전합니다. 연애하는 시간은 두 사람이 결혼할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감과 분명함에 대해서 나누라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면 또 혹은 만나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다면 분명함을 추구하는 두 사람의 어떤 확인한 질문들을 제가 밑에다 적어놨어요. 최근에 서로에 대해 더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는가? 교제를 시작한 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각자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두 사람 모두 성적 음란함을 절제할 의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하는가? 무엇이 두 사람의 결혼을 막는가? 두 사람은 각자 자신의 열망에 의해 이끌리는가? 아니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망에 의해 움직이는가? 둘의 관계는 다른 세상 사람들의 관계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연애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혹은 예수님을 어디쯤 두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거나 조급하지 않고 순결을 지키게 하는 범퍼가 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킨십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결혼은 뭐 할 때 아름답고? 친밀하고. 연애는 분명할 때 아름답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스킨십이죠. 이 스킨십의 욕망. 100번 넘는 결혼식을 주례하신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사귀는 동안 여러 부부들한테 그런 어떤 이게 질문들을 했을 때 사귀는 동안 경계선을 정하고 사귀는 동안 경계선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부부들이 후회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반면에 오히려 거의 대부분이 경계선을 더 많이 정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부부들이. 요즘 날의 성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요? 왜곡되거나 참되지 않거나 허가받지 않거나 자기 만족을 위한 즉흥적인 아주 자극적인 상업적인 그런 어떤 스킨십들을 자극하죠. 우리 남성들에게, 여성들에게.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결혼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 리듬이 좀 달라요. 남성들은 사춘기 시절 때부터 왕성한 성적 욕구를 경험한다면 여성들은 결혼 후 경험에 의해서 성적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너무 적극적인 스킨십을 해버리면 여성들은 어떻겠어요? 아주 직간접적으로든 경험에 의해서 성욕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뭐 해라? 여러분들이요, 남성들이요, 여성들이요, 스팸 메일을 차단하고 성인 사이트를 차단시켜라. 성욕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올라올 때 뭐 해라? 운동이나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지키세요. 잘 지켜주세요. 그이가, 그녀가 후에 내가 아닌 다른 배우자를 만나도 떳떳해질 수 있도록. 그죠? 우리는 떳떳해질 수 있도록. 분명히 말하고 솔선수범해라. 그럼 스킨십의 경계선은 어디까지인가? 물어야 돼요. 오픈 토크로. 선을 넘지 않도록 어디가 너의 성욕을 일으키는 범위냐? 상대방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어주세요. 남편이 아닌 어떻게? 남편이 아니에요. 연애할 때, 교제할 때 그 상대방이 남편이 아니고 저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친밀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남편이 아닌 남자답게 행동하고, 여자는 뭐 한다? 남자를 사춘기 때부터 성욕이 왕성한 남자들을 뭐 해줘야 된다? 절제시켜줘야 된다. 육체의 친밀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을 간직해라. 더 아름다운 관계로 진행된다. 절교를 요구하면 기꺼이 헤어짐을 감수해라.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 오빠 믿어? 믿지 마세요, 여러분. 혼전 성관계는 서로에게 상처와 죄책감을 안겨줍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성적 욕구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경계선을 넘은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혹시나 동거에 의하여 또 혹은 자취방에 초대한 경계선을 넘었을 때 그 성관계들에 대해서 혹시나 새 생명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것이 생명이 어떤 자기의 결실이라고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실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이 임신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평생 고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 전 문란한 성생활은 결혼 후 아름다운 성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혹시 이르셨다면 회개하고 결단하고 지키십시오. 지금부터. 네. 이런 부분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스킨십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녀간에 사실 만나면 손잡고 싶고 뽀뽀하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고 스킨십이라는 게 경계가 없이 자꾸 더 하고 싶은 것으로 자꾸 이렇게 충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성욕이 손만 잡아도 막 힘들어. 막 눈빛은 봐야겠죠. 눈빛은 봐야 되는데 손만 잡아도 힘들어. 막 미칠 것 같아. 막 머리에 막 볼트가 막 100만 불짜리 볼트가 막 흘러. 그러면 나는 손 잡는 거 어려울 것 같다. 지켜주세요. 동준이 너무 좋아해. 그런데 손 잡는 건 너무 어려워. 근데 그 손 잡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너무 쉬워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런 어떤 그 스킨십이 절제되지 않는 어떤 데이트의 만남을 할 경우에 이것은 서로 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집중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그런 어떤 그 만남보다는 성욕을 나누는 만남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남기지 않는 경계선이 분명한 남편이 아닌 남자로, 아내가 아닌 여자로서의 경계선을 잘 지켜서 아름다운 이성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을 통해서 또 뭐 할 수 있었냐면 우리는 그저 둘이 왜 나한테 오늘 전화 안 했어? 뭐 하는데 그렇게 바빴어? 막 이러면서 닥달하지 마시고 뭘 할 수 있었냐면 남녀 차이와 역할을 이해하고 감당하는 방법들을 좀 배워가시고 이성을 존중하고 대화하는 법들을 조금 배워가는 시간들, 아주 건강한 시간들을 배워가 보세요.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이 만나서 우리 원래 아주 좋은 1박 2일 여행을 가자. 오빠 믿지?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되면 안 돼요. 오빠 따라가면 안 돼요, 지민? 그렇죠? 부록 사회에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 그 다른 성향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이걸 딱 맞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부분들을 정리해놨는데 남자와 역할의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연애 생활을 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성의
스타일이 어떤 건지, 여성의 대화법이 어떤 건지 좀 더 공부하시고, 여성분들은 남자의 스타일에 대해서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조언도 구하고 책도 읽고, 좀 책을 읽으셔야 돼요. 연애 관련 책. 당신을 아끼는 이들에게 들으라. 네,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는 것보다 절실히 필요하고 올바른 관점 방향에 대해서 당신을 아끼는 이들을 통해서 좀 들으셔야 합니다. 구글, 인스타 등등의 많은 SNS들은 많은 정보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당신을 모릅니다. 그죠? 당신은 몰라요.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돈이 되는 것들을 자꾸 퍼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잘 아는 선배들이나 또는 친구나 지인들에게 객관적인 평가들을 조금 한 번씩 점검하고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는 이런 도움이 굳이 필요 없어. 우리 둘만의 대화로 충분히 해가면 좋지. 이게 무슨 굳이? 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서구적인 생각이며 하나님도 바라시는 생각은 아닙니다. 공동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눈과 마음, 어떤 눈들을 이렇게 옆에 두셔야 되냐면 교회 가족, 특별히 교회 가족과 같은 우리는 매일 더 일상을 지켜서 보호해줄 수 있는 누구 공동체가 있어요? DFC 공동체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 친구, 네, 예수님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의 독수리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의 교제, 또 그렇지만 너무 무분별한 어떤 막 그런 것보다 나를 정말 객관적으로 잘 아는, 또 신앙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의 그 만남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질문을 드려보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질문들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님, 사실은 부모님은 창의적인 어떤 조언을 구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에 없는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나는 불신자 가정에서 자란 자매야. 근데 형제가 이제 내가 주의 길을 걷겠다고 하면서 목회, 신학을 하려고 해.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려고. 근데 부모님이 나는 믿는 목사 사위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데 믿지 않는 부모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쪽에서도 나는 저쪽에서 이야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어떤 케이스였을 경우에, 또는 부모님이 신앙보다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운데 뭔가 돈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두었던 어떤 그런 부모님들의 허락이 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분명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 그 믿음과 성품과 어떤 그 비전이 너무 확실한데 부모님이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기준과 잣대를 했을 경우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주시는 그 부모님을 이해하는 태도로 접근하고 다가가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연애를 하고 제가 그 페이퍼 질문을 넣어놨죠. 친구의 연애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질문을 찾는다면 이와 같이 질문을 해주세요. 둘이서 무엇에 관해 이야기를 했니?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니? 스킨십은 어디까지 나갔어? 언제 가장 큰 유혹을 느끼니? 둘이 경계선을 정했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상대방에 대해 무엇을 더 알게 됐어? 그 사람이 결혼 상대로 확신이 드니? 연애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때? 기도, 성경 읽기, 교회 활동에 영향을 받니? 라는 질문을 통해서 데이트하고 있는, 만남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또 혹은 내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점검을 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라. 이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강릉 DFC 연애 규칙이 있습니다. DFC 안에는 연애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점검을 해봅시다. 이곳에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네? 자신이 없어요. 왜? 그쵸? 제자라는 삶에 동참하고 훈련받는 것에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왕성해지는 이 봄에 신입생들이, 우리 신입 가주어들이 너무 예뻐 보이는 그 세포들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다리를 허벅지를 찔러가지고 지켜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연애 시기는 언제냐? 4학년 초에 조금 지켜봐 뒀다가 아름답게 저 여자친구와 저 친구가 나의 이성 교제를 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어떤 면모가 있고 어떤 면모가 좀 어려울 것 같은지 체크도 해보고 공동체 안에서 저 자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지켜보기도 하고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감정이 너무 앞서가지고 귀한 만남에 방해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좀 그 감정을 잘 지켜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 초반 우리 가지원들은 사실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겠어요? 우리 가지랑들이 너무 막 내 도파민이 너무 충만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 와서 주여 삼창하고 여기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몰래 교제를 하다가 사실 공동체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몰래 교제를 하다가 공동체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헤어질 경우에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해서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그 길을 나아가려고 하는 그 가주원들이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물론 ETFC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좀 우리가 서로 지켜줍시다. 그래서 좀 충분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시간들을 가지라고. 그래서 4학년 초가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저희는 정해두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 이제 4학년 초가 됐어. 내가 지켜보다가 저 자매가 드디어 이제 4학년 초도 되고 서로 간에 좀 이게 막 멋있어 보이고 이제 드디어 좀 프로포즈? 좀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권면해볼 어떤 그런 좋은 감정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 돼. 실천하기 전에 그렇죠. 선교사님들한테 먼저 알리고 지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어떤 우리의 주관적인 감정을 치우칠 수 있는 교제 시작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며 공동체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신천지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남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될 경우 선교사님한테 허락도 받고 그래 너희 둘이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 될 것 같다 만나라 라고 이제 만남이 시작될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만나야 돼요. 그렇죠. 잘 만나야죠. 어떻게 잘 만나야 돼요? DFC 안에서 진행하는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합니다. 둘이 맨날 연애한다고 연애 이렇게 허락해놨더니 훈련에는 안 오고 둘이 영화관에 가 있고 동해본 적 서해본 적 여행 가 있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만남의 방향성은 어때야 할까요?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을 지향하기보다 공동체 안에서 그룹 만남을 잘 이용하십시오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서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절대 자취방 가서 만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자취방은 어떤 곳이에요? 두 사람의 성욕을 아주 부릴 듯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은밀한, 아주 훌륭한 장소죠, 여러분. 네. 역설법을 이용한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은밀한 곳은 찾지 마시고 빛 가운데로 나오거라, 빛의 자녀들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잘 만나세요. 그러면 좀 더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저 형제, 저 자매를 봤던 그 마음들이 조금 더 객관화돼요. 아, 저 자매가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못 봤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네 라고 더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관찰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금의 만남이 또는 앞으로 이어지는 이성교제의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결심 맺어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만남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꿈꾸는 아름다운 사랑 모두가 들어와는 결혼은 어쩌다 젖을 좋으면 어떻게 되는 복권 당첨이 아니라 준비가 필요하다. 준비된 자가 준비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할 뻔했네요. 네, 크리스천의 연애 공식이라는 책을 쓰신 김정진 목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짧게 잠깐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아까 우리가 정서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또 앞으로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오는 가운데 혹여나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되어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혹시 있진 않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고 또 하나님 잘 아시겠죠. 그래서 또 혹은 정서적으로 또 내가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상처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제 안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말 건강한 사고를 하고 건강한 자아를 가져서 서로에게 좋은 또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또 혹은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